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도 그냥 읽어 나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벽 기도에는 주로 본문 말씀을 그냥 읽는 개념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각자 또 우리의 생각을 주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는 그 더들로라는 변호사가 벨릭스 총독의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 요지는 첫째, 바울은 흩어진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이런 모든 정통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소요를 만들고요. 두 번째는 그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죠. 예수를 믿는 우두머리라고 하고,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왔다. 이런 것으로 그 총독에게 고발한 내용이 어제 본문이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그거에 말을 받아서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이 10절을 보면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바울도 인사를 합니다. 당신 벨릭스는 이 땅에 총독으로 몇 년 전에 와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또 가장 중요한 재판의 그 정의의 공의에 쓴 재판장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하겠다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당신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내가 그동안 다른 곳에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한 이틀 전에 갔다 이거예요. 12절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거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우리를 소용하게 한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지금 고발을 하는데 그 내용이 나를 지금 많은 사람들을 소요를 일으키고 또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변론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런 자신의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이런 말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증거가 없다. 그리고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지금 총독에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말할 게 하나가 있는데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그들이 이단이라고 몰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구원의 길 이단이라고 말하는 도 구원의 길을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하고 동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말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다 믿고 있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유는 로마가 그 식민지들에게 많은 그 자신들의 그 문화라든가 종교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종교를 전하려고 하면 허락을 받아요. 인가를 받은 종교만 전파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하고 동일한 분을 믿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조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소망, 구원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악인과 의인이 모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의인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악인도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부활을 하는데 그 이후에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천국으로 의인이 가는 것, 또 다른 한쪽은 악인이 가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신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자신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사람 앞에 이 구원의 문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걸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왔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항상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했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자신이 왜 이스라엘에 왔는지 또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많은 흉년이 들었어요. 어렵기 때문에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헌금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온 목적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고 구제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왔다. 18절 그 제물을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이게 결례가 뭡니까? 성결 예식이죠. 무교절,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모든 사람, 흩어진 사람은 예루살렘에 와서 정결 예식을 받아야지 축제 명절 기간을 지날 수 있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거를 통해서 성전세도 받고 또 그걸 통해서 가축도 팔고 그 재물이죠. 돈도 바꿔주면서 이득도 남기는 그런 결례행 제사를 드렸고, 모인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 어떤 내가 따로 어떤 모임도 갖지 않고 소동도 하지 않고 성전에 있는 그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지금 고발했거든요, 사실은. 19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지 말하라 하소서. 그들이 나를 고발하고 지금 폭동으로 나를 때리고 붙잡아서 위협을 주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유를 당신 앞에 분명히
밝히라고 말해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잘못된 신앙,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헌금을, 구제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오늘 이 앞에서 그들이 내가 무슨 옳지 않는 일을 했는지 말하라. 증거를 대라 하소서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지금 내가 주장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영혼들은 다시 부활을 한다. 그래서 영원토록 사는데 이 어디서 사느냐?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이 죽음이라. 지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곳에는 지금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한 것은 없지만 거기는 날마다 뜨거운 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불이 괴로움을 주는 거잖아요. 고통을 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도 힘든데 우리의 죽음 뒤에 이런 고통 속에 영원히 사는 것이 인생이 불쌍하고 또 그 인생을 구원하려고 자신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2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라 하고, 23절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이제 벨릭스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더 우리가 알아보고 이것을 하는데,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라 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에게 또 이렇게 가택연금이 있지만 자유를 줘서 그들의 친구들이 와서 그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벨릭스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신임하는 거예요. 그를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여전히 이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매번 가는 곳마다 이런 대적하는 자들이 와서 지금 바울을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 좀 실망도 하고 꽃길만도 하고 정말 우울해서 하나님의 일을 좀 주저할 수 있는데, 바울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왜 그러냐?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도는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너희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 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미련하고 또 가치가 없고 황당한 일을 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구약부터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승천하고 다시 마지막 때 이 땅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나도 너희와 같이 율법에 대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너희와 같이 잘못된 신앙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뭐라고 그래요? 정말 모든 그 열심히 있어서 교회를 핍박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믿는 자를 잡아다 옥에 가두고 또 사람까지 죽이는 그 일에 앞장을 섰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그런 일을 할 만한 충분한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민의 그 증거 할례를 받고 또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에 대해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한 율법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변해서 하나님 이런 복음을 전하냐?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인데요. 누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신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에요. 자신이 지금 여기 와서 말씀을 변론하는 이유는 우리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데 무엇이냐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 모든 고통과 고난과 동족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돌에 맞음과 옥에 갇힘과 그런 것보다 더 큰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또 우리 어머니도 지금 너무 늙어지고 정말 힘들어하며 지금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이 삶이 이 우리의 장막, 이 몸의 장막을 벗을 날이 분명히 있다. 근데 우리는 미련해서 죽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현실 앞에 보는 거 이해 오늘 하루 이루어지는 것만 보고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며 어떻게 할지 모르고 초조하고 불안과 근심과 그런 두려움에 쌓인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어려움, 어떤 우리에게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박해가 있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 사랑을 믿고 지금 따라야 된다. 오늘도 이렇게 반복되는 바울의 사정을 보면서 우리가 의아할 거예요. 복음이 이 성경이 우리를 더 감동시키고 깨달은 말을 이런 명언 같은 걸 해주셔야지. 이렇게 항상 어딜 가든지 대적하는 자들의 어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많은 유혹과 위협과 고난도 주고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다는 것. 그것에 현혹되면 안 된다. 오로지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의 사실을 들은 복된 자인 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겠으면 합니다.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또 이제 다음 주부터 새 한 주를 또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